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저는 순회선교단이라는 단체에 속해 있는 김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그 섬기는 순회선교단은 그 존재 목적에 있어서 그 목적을 나타낸 두 가지 지령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지령은 남의 정신이든지 제 정신이든지 간에 어떻게 하다가 선교사가 돼서 선교지로 나가신 분들은 무슨 방법을 다해서라도 절대 되돌아올 수 없도록 선교사의 퇴로를 차단하라. 그게 첫 번째 지령입니다. 저희 순회 선교단 선교사들은 그 목적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세상에 어떻게 어렵게 된 선교사님인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5,000명 되는 여러분들이 오셔서 5박 6일을 이렇게 감동의 도가니에다가 집어넣고 삶아도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이렇게 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부지기수인데, 그 중에 어떻게 하다 은혜를 받아서 결단을 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일이고, 그 결단이 실제로 이어져서 실제 선교사가 돼서 현장으로 나가기까지 치르는 대가나 시간이나 또 경비나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뭐 이 확률이라고 말할 때 이건 뭐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소중하게 나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절대 그냥 돌아온다는 것은 국가 경제 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무슨 핑계라도 다 들어줘서 돌아올 만한 핑계가 없어서라도 할 수 없이 거기서 돌아가시도록, 그래서 지구 땅끝까지 어디든지 5대양 6대주를 계속 내가 경비 하나님 앞에 받아가지고 쫓아다니면서 계속 그분들을 계속 격려하고 돕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양심이 부끄러워서 못 따라오도록 선교사의 퇴로를 차단하는 것, 이것이 저희 순회선교단의 첫 번째 지령입니다. 그러니 한 번 나가신 분도 못 돌아오게 하는 일에 이 정도면 여기를 선교 한국을 이 뜨거운 여름에 여러 프로그램이 많고 또 우리를 부르는 곳이 많은데, 산도 많고 들도 많고 바다도 많은데 하필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이렇게 여러분 오셔서 정말 참 여러분이 정말 아무리 애를 쓰고 피하고 또 그 은혜에 직면해 보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고 해도 아마 거의 여러분 운명적으로 여러분에게 참 큰 참 심심한 조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발을 들여놔요, 그래? 난 정말 다시 생각해봐도 여러분 정말 위로의 말씀을 드릴 뿐만 아니라 정말 이거 어디라고 여기를 들여와? 아니 구경을 한번 해보는데도 정도가 있지. 어떻게 여기를 와서 기웃거리는 생각을 하고 그냥 너무 정말 안 됐어요, 정말. 아니 괜찮아요. 내버려두세요. 내버려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저희 순회선교단 지령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지령은 하여튼 거꾸로 믿었던 바로 믿었던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놈은 절대 편히 못 죽게 해라. 이게 두 번째 지령입니다. 아니 어떻게 돼서 예수를 믿는 게 뭔데? 예수 믿는 게 중연불이야, 정신통일이야? 예수 믿는 게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뭘 어떻게 됐길래, 뭘 어떻게 믿었길래 아무리 바로 믿고 거꾸로 믿고 상관없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리고 어떻게 예수를 믿고 그냥 밥만 아우아우 퍼먹다가 날짜 채우고 편안히 죽을 생각을 하느냐?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다, 이거. 그래서 그런 놈은 끝까지 쫓아가서 절대 편히 못 죽도록 하는 일이 저희 순회선교단의 부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순회 선교단은 그런 일을 위해서 이제 결국 선교 완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게 대대적인 연합이 일어나지 않으면 선교 완성은 영원한 일이다. 그래서 너든 나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해서 예수님 반드시 오시고야 말아야지. 여러분 솔직한 말로 우리가 은혜라는 말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우리를 참 이렇게 하지만 솔직한 말로 이렇게 부담되는 선교라는 주제를 평생 떨어버리고 살 수가 없는 이 기가 막힌 운명. 여기다가 선교지 나가서 여러분 말이 쉽지 솔직한 말로 여러분 이거 우리 여기 참 평소에 잘 못하는 말이지만 여기 우리 모였을 때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정말 새빠지기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아니 고생하려고 태어난 놈이 어디 있겠어요 솔직한 말로. 여러분 고향 땅 떠나서 산다는 게 그렇게 뭐 낭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별소리를 다 해도 여러분 끌려 나갔다면 여러분 곡소리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뭐 아무리 고상한 말로 별소리를 다 해도 여러분 선교는 고달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솔직한 말로 매일 여기 와서 또 여러분 또 회개해야 될 순간이 남아있는데 회개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죄 또 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계속 부흥해야 되고 또 회개해야 되고 돈 벌으면 헌금해야 되고 어디 캐바레를 가도 맘 놓고 갈 수가 있나? 여러분 이거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이거. 그리고 이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천년 만년 이렇게 할 일이 아니에요 솔직한 말로. 빨리 예수님 오셔야 돼.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아니 나도 물론 나는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뭘 어떤 고생을 해도 나는 뭐 감지덕지한 사람이야. 왜냐면 출신이 화류계거든. 근데 그 화류계가 뭐냐 뭐 꽃장사 하는 거냐 이렇게 묻지 마세요. 그냥 그런 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어쨌든 참 뭐 말로 하자면 험한 집안에 태어나서 참 뒷골목에서 자라나가지고 제대로 된 정서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배운 적이 없어요. 이러다가 내 인생의 절망의 벽에 부딪혔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부딪혔거든. 누가 하나 나를 위해서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무도 말해준 사람이 없어요. 그냥 사는 이 마냥 악다구니 속에서 그냥 날마다 욕으로 점철된 그런 문화 속에서 제가 살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조차도 마냥 하는 이 순욕만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아니 내가 데려온 자식이 아니고 우리 부모가 순수 생산한 자식인데도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던 나한테 어느 날 주님이 십자가에서 세상에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는 창조주가 나를 사랑하다 미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여러분 이걸 표현한다면 인간어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어? 천지를 창조한 조물주이신 하나님이 세상의 피조물 중에 가장 찌끄러기 같은 인생 완전히 술집 아들로 태어나서 뒷골목에서 완전히 인생 아무것도 가치도 찾아볼 수 없는 이렇다 할 만한 희망도 남아있지 않던 나 같은 인생 이 깨어지고 찌그러진 피조물 중에 가장 못난 인생을 사랑하다가 어떻게 사랑했길래 날 사랑하다가 나를 구원할 길이 단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당신의 아들을 대신 날 대신 죽여야 날 살릴 수 있다는데 이 결정을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을 내어주고 날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이게 미쳤다는 표현 말고 달리 할 표현이 뭐 한국어에 적당한 표현이 있습니까? 정세가 좀 심해지셨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말하는 여러분 이 엄청난 복음 앞에 제가 부딪혀가지고 홀랑 미친 거지요. 어지간히 미친 걸 홀랑 미쳤다고 안 그럽니다. 벗어도요 그냥 홀랑 벗었다는 말은 그냥 벗었다는 말하고 다릅습니다. 진짜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벗은 걸 홀랑 벗었다고 말하는데 미쳤어도 홀랑 미친 건 그건 보통 미친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래서 주님 앞에 그렇게 미치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 세상에 억울하고 분하고 왜 나 같은 놈이 이렇게 태어났나? 그래서 세상에 그냥 모든 이 세상이 한꺼번에 불사지르는 방법 없나? 이게 저희 소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주님 앞에 어떻게 인생을 바꿔놓으셔서 이제는 누가 부르지도 않는데도 제가 쫓아다니면서 5대양 6대주에 쫓아다니면서 저들이 오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사랑한다 그러고 쫓아가서 그 영혼들 위해서 하고 또 저희에게 주신 5 아이
주님 앞에서 주신 아이들 주님 앞에 낳는 쪽쪽 주님 앞에 다 그냥 논스톱으로 패스를 해가지고, 그래서 어차피 주님 나중에 뺏길 거 우아하게 드리고 말지, 그걸 뺏기고 뭐 그렇게 모양 이상하게 그럴 거 없지 않습니까? 솔직한 말로 선교 한국 와서야 이제서 와가지고야 뭐 주님 앞에 드리느니 뭐 할 수 없이 뺏기느니 뭐 이렇게 어차피 뺏길 거. 그래서 주님 앞에 일찍 드려가지고 자식들을 다 선교사로 바쳤습니다. 이렇게 이제 미쳐서 주님 앞에서 주님 외에는 나는 단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는 등기 안 한다. 그렇게 하고는 무소유로 산다고 결정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시는 이 연합에, 영광스러운 연합이 이루어져야만 선교가 완성이 되고, 예수님 빨리 오셔야 가족들 뿔뿔이 흩어졌다가 이번에 저희가 몇 년 만에 저희 가족이 아마 처음으로 저희 애들이 다 흩어져 있으니까 만날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올여름에 드디어 다 모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선교 한국에 와서 또 부수에 널름거리고 또 왔다 갔다 하는 저희 아들, 딸 뭐 이렇게 해서 지금들 와가지고 선교 한국을 막 누비고 다니고 이런 사실을, 이거 밝혀지지 않은 일인데, 아니 그런 집안입니다. 그래서 저희 순회 선교단의 연합의 비밀에 대해서 묻는, 연합은 어떻게 연합이 되느냐? 우리 정도의 영성 가지고 연합한다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다 깨어지고 나뉘어지고 분열되고 이래서 결국 앞에 있는 다 잡아놓은 먹이도 다 놓쳐버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영성을 가진 게 우리의 인격, 빈약한 인격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의 이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연합을 드디어 이뤄내서 우리의 모든 장벽을 넘어서서 우리의 이기주의와 우리의 개인주의, 그리고 또 우리의 욕심과 탐욕과 분리와 이 모든 우리의 죄악된 성품의 벽을 넘어서 하나님이 연합하게 하시는 원리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복음이 가능하다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죄송하지만 따라합시다.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다시 한 번만,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연합이란 뭐냐? 연합이란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이렇게 가지고는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어쨌든 나를 써서 네가 살아.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주님 나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를 영원한 사랑의 한 몸으로 만드시려고 연합을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 대신 내 살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시던 주님은 성만찬을 하시며 그 살을 찢고 피를 쏟아서 내가 되어주신 예수가 된 나, 그래서 내 안에 주님 있고 주님 안에 내 안에 있는 이 엄청난 비밀, 이 복음의 비밀을 이루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연합이란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하는 거 가지고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앞에 복음이 우리들을 바꾸어서 주님의 이 선교 완성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일, 온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그 숱한 영혼들이, 하나님 모르는 저 죄악과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구원 얻는다는 이 엄청난 명제를 감히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감히 우리가 그 주제를 가지고 여기 모였고 그 주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 주제 앞에 나를 드리는 이 엄청난 이 일, 이건 간이 배 밖에 나온 얘기지 이게 말이 될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얘기인 것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감히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이건 오직 복음만이 이 일을 가능하게 해주는 해답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엄청난 복음을 주제로 해서 이번에도 모이고 또 우리가 나누는 이 축제 가운데 여기 왔으면서도 그리고 아무 일도 없이 이 엄청난 역사적 순간에 참여했다가 돌아가는데 그냥 밥만 한 끼도 안 빼놓고 다 먹었는데요, 이렇게 하고 가는 이런 기가 막힌, 정말 이런 사람들 보면 정말 부담입니다. 근데 하여튼 제 가슴에 흥분이 되는 건, 여러분 정말 우리의 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오기 전에 지금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중보기도 팀이 계속 기도를 하는데, 저희 30분 안에 할 말 빼놓지 말고 잘하고 주님 앞에 쓰임 받으라고 뜨겁게 기도를 해주시는데, 와, 감동됐습니다. 예. 그 기도해 주시는데 막 제 가슴에 그냥 벅차오르는데,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저 창세전에 여러분을 꿈꾸시던 날에 지금 여기 와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그 창세전 하나님의 가슴에 여러분을 품으셨을 때 그 설레이던 주님의 마음,
그리고 갈보리 언덕에 여러분 이름을 부르며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떨리는 심장, 이걸 생각하니까 우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생각 가슴이 막 벅차가지고 이게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거라.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을 좀 한번 이렇게 슬쩍 쳐다보세요. 너무 깊이 쳐다보지 말고 슬쩍. 그 다음에 여러분의 소감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짜 부담스럽게 생겼습니다. 오늘 빨리 고백을 하세요. 빨리 솔직하게 빨리 고백을 하세요. 오늘 고백을 하세요. 정말 부담스럽게 생겼습니다. 정말. 네.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현실은 솔직한 말로 옆에 사람이 나한테 말해주기 전에 솔직히 우리가 부담스럽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의 복음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가슴에 이 복음을 가지신 하나님의 가슴에서 여러분을 보면 이야, 여러분을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롭게 했는지는, 한 물건을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했는지는 한 존재에 대해서 치르는 값을 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그 존재를 샀느냐를 보면 얼마나 그 존재를 소중하게 여기느냐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여기 여러분 어떤 모양으로 여기 왔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의 집안 배경이 무엇이든지, 여러분의 실력이 무엇이든지, 외모가 어땠든,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의 경력이 어땠든 상관없이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고백할 단 한 가지, 여러분을 주께서 보시는 하나님의 가슴의 한 가치는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내가 너를 대신해서 내 아들을 대신 주어서라도 포기할 수 없는, 너는 내 거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아, 이스라엘아, 나는 너를 창조한 여호와니라. 나는 너를 조성한 하나님이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주님이 고백하시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이 밤 직면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역사에 두 번 있기 어려운 아주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2000년 전 유대 땅 갈릴리 바다 근처에 벳세다라고 하는 뜰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거기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주님께서 남자만 5,000명이 되는, 그것도 하루 종일 굶은 사람들, 군중들을 주님께서 모두에게 먹이고도 남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기적의 엄청난 현장에 남자만 5,000명이 있었습니다. 여자와 아이를 치면 적어도 한 15,000명 됐을 어마어마한 군중이었습니다. 역사에 두 번 반복되기 어려운 기적의 현장에, 그것도 인류 역사를 둘로 갈라놓은, BC와 AD로 갈라놓은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눈앞에 실제로 2000년 전 그들에서 실제 예수님이 그들 눈앞에서 그들에게 그냥 얘기로만 듣는 성경 얘기가 아니라 현실에서 지금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기적이 오병이어서 그 예수님의 손끝에서 이 기적이 벌어지기를 시작하는데, 우와, 이게 그냥 기적이 베풀어지기를 시작하는데 뒤에서 조마조마하고, 아우 저거 중간에 오다가 끊기면 어떡하나, 뭐 아주 조마조마 이러는데 완전히 이빨 먹고 너 더 먹어라, 더 먹어라. 아우 싫어, 미친 진짜. 날 뭐 돼지를 알아? 이렇게 해가지고 남은 그 떡이 12광주리가 남았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세요? 우와, 역사에 여기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된 엄청난, 거기다가 예수님이 역사의 분수령이었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얘기 속에, 성경 속의 주인공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 앞에서 예수님 베풀으신 그 기적의 현장에서 그 손끝에서 나오는 기적의 떡을 먹었다 이 말입니다. 물론 고기도 먹었지. 그리고는 아주 트름을 하도록 엄청 먹은 거예요. 냄새나고 난리. 근데 어쨌든 실컷 먹고, 와, 막 배가 뺑뺑하도록 먹고. 어떻게 배가 뺑뺑하도록 먹은지 아느냐? 여러분, 그거 배가 들쳤는데 12광주 남았으면 광주까지 다 뜯어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주 과학적이고 완벽하게 그 사건을 기록해주고 있다 이거예요. 뭐 이빨 먹었다 이런 얘기 나처럼 거칠게 표현 안 해도 12광주리가 남았다 이러면 먹을 거 다 먹고 더 먹으려도 안 먹어서 남았다 이 말이야. 에? 할렐루야. 그게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 역사에 두 번 반복되기 어려운 이 엄청난 기적의 현장, 여기에서 예수님을 직접 보는 이 엄청난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졌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말입니다, 그 엄청난 기적의 현장에서 그저 밥 한 끼 이빠이 먹고 떨어지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실제는 주님께서 그 기적을 통하여 사실은 영원한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분의 십자가의 구속의 그 은총의 복음에 참여되기만 한다면 영원한 생명 얻는 영생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은 만날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졌는데, 역사에 두 번 반복되기 어려운 그 엄청난 기회를 단지 한 끼 먹고 또다시 배고픈 썩을 양식 한 끼 얻어먹고 떨어진 불쌍한 군중들이, 거기 모였던 5천이 넘는 수많은 군중들이 대부분 그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기회가 주어져도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는 한 인생 일생 가운데 천년에 한 번 경험할까 말까 한 그런 엄청난 기회가 주어졌던 사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정말 아쉬운 사람 하나가 있는데 롯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롯. 룻이 아니고 롯입니다. 구분되시죠? 롯과 룻이 구분되시죠? 어디 가서 괜히 글쎄 그 강사한테 들었는데 룻이래, 룻. 이렇게 하면 또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말고 분명히 롯입니다, 롯. 근데 어쨌든 이 롯은 천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한 기회를 얻었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었다고 하는 가장, 오늘날로 말하면 기독교계의 가장 유명한 사람, 예를 들어서 빌리그레함이랄까, 아니면 하여튼 기독교계 정말 한 번, 내 일생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할 유명한 사람을 그냥 옆에서 슬쩍 구경하고 본 정도가 아니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주인공, 가장 중요한,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 바로, 물론 예수님 전체가 예수님 얘기지만 그 중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을 옆에서 슬쩍 한번 본 게 아니라 어떤 기회가 그의 일생에 주어졌는가 하니, 그 아브라함을 혈육으로, 그걸 꼭 아버지와 같은 삼촌으로 그 밑에서 자식처럼 양육을 받는 그런 은혜를 입었고, 그 기회를 얻었고, 그 인류 역사에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의 동반자로서, 쉽게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한 인생을 불러서 이 땅에 계시할 복음을 그대로 한 인생에게 나타낸 게 아브라함의 생애인데, 그 아브라함과 딱 붙어가지고 한 식구가 돼가지고 아브라함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여정에, 믿음의 여정에 함께 거기 참여하는 그 엄청난 기회를 누리게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하게 주어진 이 기회는 아무에게나 주어지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는요, 그 일생의 기회가 그렇게 이 대단한 기회가 그렇게 많이 오질 않았어요. 대부분 롯은 신경 쓰지 않았는데도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엄청난 믿음의 조상을 자기 아버지처럼 섬기는, 함께 믿음의 여정에 동반하는 그런 복을 받았지만, 기회를 계속해서 누렸지만, 다윗 같은 사람, 여러분, 그 유명한 다윗 말이지요, 기회면에서 보면 기회 별로 안 왔습니다. 그냥 오직 기회라고 한번 갑자기 찾아온 기회는 사전에 브리핑 한번 안 하시고, 갑자기 어디 베들레헴에서 양치고 있는데 갑자기 오라고 부르는 거야. 와서 보니까 웬 사무엘이라고 하는 부담스럽게 생긴 분이 한 분 서 계셔서, 그분이 형제들이 전부 다 멀쭈만 이렇게 하고 다 서 있는데, 보니까 한 차례 다 지나갔어. 다 지나가고 자기는 생각을 잊어버렸다가 아버지가 너 자식이 이게 다냐 그랬더니, 그래서 아들이 생각이 나가지고, 물론 아들이 8이지만 8이라고 글쎄 막내 아들을 그걸 잊어버리고 있는 그런 아버지,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 부모도 시원찮은 부모에다가 형들은 또 얼마나 그 어린 막내 다윗을 시기 질투하고 이랬는지 몰라. 갑자기 이거 30분 다 돼가지요. 큰일 났네. 어떻게 해야 되나. 다음 속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큰일 났네 이제. 그 빨리빨리 해볼게. 그래가지고 그 다윗이 말이지, 갑자기 와가지고 뻥하게 섰는데, 왜 그러시는데요? 이랬더니 갑자기 와가지고 사무엘이 와가지고는 갑자기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는 거야. 기름을 붓는 거야, 기름을. 갑자기 기름을 붓는데, 이건 물이라도 씻기나 쉽지, 기름을 확 부어버리는 거야. 이거 기름 붓는 건 왕이나 제사장이나 이런 경우만 붓는 거거든. 근데 이 나이가 어린 이제 10몇 살짜리한테 기름을 확 부어버렸어요. 기회가 딱 그때 한 번이었어. 근데 여러분,
이 기름 붓는다고 하는 요 행위만 하시고는, 그리고는 왕을 시켜주질 않는 거야. 기름만 부어버리고 왕을 안 시켜주니까 왕이 되기는커녕 왕한테 맞아 죽을 뻔했어요. 뭐 무슨 이런 기름이 다 있어. 아니, 왕이 되는 기름이면 모르겠는데 왕 된다고 기름을 부어놓고는 대책을 전혀 안 세워주시니까 사울왕이 오히려 잡아 죽이려고 왕한테는 맞아 죽도록 너 기름을 받아라, 이것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 이 짧게 지나간 이 기회, 짧게 설명도 없이 그냥 부어버린 이 기름 부으심, 이게 어디서 왔는고 하니? 어디서 왔어? 대답 좀 해보라고. 어디서 왔냐고. 사무엘이 분 거야? 하나님이 시켜서 사무엘을 통해서 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때 기름을 붓는 사무엘보다 기름을 부으시게 하신 하나님, 그 기회가 눈에 보기에 실감이 나냐 안 나냐, 뭐 가슴이 뜨거워졌냐 안 뜨거워졌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 문제는 이게 어디서부터 온 거냐는 거야.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놀랍게도 그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은 목숨을 걸고 그에게는 가장 존귀하고 영화로우신 이름이었어요. 아멘입니까? 그는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당하면, 주님의 이름이 영화로우신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짓밟히면 그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놈이 그럼 정말 부담스러운 생깁니다. 밥을 얼마나 처먹는지 몰라요. 떡대가 이런 놈이 딱 보세요. 여호와를 막 욕을 하는 거야. 근데 이때 이스라엘의 장수가 많았어. 장수가 많은데 전부 다 하나님의 이름보다는 제 목숨이 더 귀했다 이 말이야. 주님의 이름이 그 골짜기에서 형편없이 짓밟히고 더러운 놈의 입에서 주님의 이름이 형편없이 모욕을 당하고 있을 그때, 그놈 입에서 모욕을 당한 게 모욕이 아니고 모욕을 당하고, 여러분, 골리앗의 입에서 모욕을 당하는 이름이 아니야. 주여 주여 부르짖는다고 하던, 평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던 그놈들이 전부 다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 앞에 욕하는 욕지거리를 떠드는 그놈 앞에 장수 중에 아무도 나설 놈이 없는 거야. 전부 다 꼬리를 감추고 전부 숨어서 제 목숨 연명하기에 급급했다 이 말이야.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있던 그때, 누구 때문에 땅에 떨어졌냐? 골리앗 때문이 아니라 그 비겁하고 그 내용 없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만 가진 모태신앙들 때문에, 모태신앙들 때문에, 이름뿐인 허울뿐인 기독교, 돈 몇 푼에 썩어 푹썩 주저앉는 이 내용 없는 교회, 세상의 썩은 가치관 하나 바꿀 수 없는 복음, 세상의 그 천박한 유혹한 편에 젊은 놈 몸뚱이 그냥 내던지는 이런 내용 없는 복음, 이름뿐인 복음, 예배당을 수십 년을 다니고 뱃속부터 믿어도 복음의 능력을 단 한치도 찾아볼 수 없는, 취직자리 하나만 걸려도, 애인 하나만 걸려도 언제든지 뒤로 밀어놓을 수 있는, 감동도 감격도 없는, 내 인생에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이 얼어빠진 복음, 이거 가지고 밥 벌어먹는 신학 박사, 이거 가지고 주의 종이라고 말하는 사람, 나도 바꾸지 못한 복음을 어떤 놈이 바뀌겠냐 이 말이야. 교회가 썩는데, 교회 안에 썩는 것도 막지 못하는 복음이 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겠단 말이야. 여러분, 속이지 말아야 돼.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그때부터 믿음이 아니야.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그때부터 복음이 아니야. 목사 아들이냐 장로 딸이냐 묻는 말 아니야. 예배당에서 얼마나 대단하게 훈련을 받았냐 묻는 말 아니야. 복음은 중연불이 아니야. 정신통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나의 가정에서 그 복음은 도대체 어떤 취급을 받았냐 이 말이. 몇만 원짜리야 취급을 받았냐 이 말이. 내 목숨 하나, 목숨은 그만둬 놓고 내 썩은 가치관 하나만 부딪혀도 언제든지 복음은 맥을 잃고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내 한 번은 미션 스쿨에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역사적으로 오래된
기독교 대학을 갔어요. 신앙 부흥회에 간 거야. 여기 만약 그 대학에서 온 친구도 있을 수도 있어. 나 기가 막힌 거, 거기에 학점 받으려고 하는 그 젊디 젊은 놈들이 거의 3분의 1이 어젯밤에 무슨 짓을 했는지 신앙 부흥회라고 모인 자리에 거기에 학점 때문에 학점은 받아야 되겠고, 그리고는 전부 다 자빠져 자는 거예요. 자는 게 아닌 줄 내가 알지. 근데 그 중에 3분의 1이 크리스찬이라는 고백을 했다는데, 그것도 미션 대학에서 선교사가 세운 100년씩 되는 이런 대학에서 앞에서 찬양을 누가 인도하는데 한 놈도 찬양을 한 놈도 부르는 놈이 없었어. 아멘 소리를 한 놈도 할 용기가 없어. 인생을 실컷 살다가 여러분의 애비 어미처럼 겁에 질려서 기성세대가 돼서 밥 한 그릇 얻어먹는 거, 그것 때문에 죽기에 무서워 종로를 타고 사는 겁에 질린 기성세대라면 몰라. 이제 한참 20대에 젊은이가 내가 옳다고 하는 가치에 아니면 학점 빵꾸 내면 될 거 아니야. 지 양심에 못 받아들이면 나가면 될 거 아니야. 학점 받느라고 쭈그리고 앉아있긴 한데, 아니 그보다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젊은이들이 3분의 1이나 있는 그 땅, 그곳에 그 분위기에 압도가 돼서 아멘 소리 한마디, 찬송 하나 부를 수 없는 이 얼어빠진 이 죽은 송장 같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복음을 뭘 안다는 거야. 무슨 복음을 알아? 무슨 복음을 알았다는 거야? 중요한 분이야. 십자가는 뭐야? 픽션 소설이야? 드라마야? 우리의 삶에 내 심령의 죄악 하나 바꿀 수 없고 썩은 가치관 하나 바꿀 수 없는 선교사가 돼도, 목회를 해도, 수십 년을 모태신앙으로 살아왔어도 가치관 하나 바꾸지 못한 죽은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은 전혀 그런 복음은 없어.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은 그의 목숨과 바꿀 수 없어. 그분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면 볼 수가 없었어. 나는 얘가 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그는 그 10몇 세, 15, 16세의 그 어린 나이에 모욕당하는 주님의 이름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야. 부찬 생명으로 그러지 않았어. 그의 일생에 하나님의 이름은 그의 생애에 목숨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의 생애를 통해서 영화롭게 되어진 여호와의 이름이었어. 잠깐의 기회, 찰나로 다가온 이 기회도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하나님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에게로부터 온 것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면 아는 거예요. 복음을 환신작처럼 버리고 정신과 의사 진단서만큼도 성경의 위력을 믿지 못하는 지식만 남아버린 교회 안에 기대할 것은 없어요. 역사의 가장 해악적인 존재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기독교가 생명을 잃어버리면 가장 해악적인 종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오 하나님께서 이 밤에 복음을 영화롭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더 이상 우리의 관념이나 우리의 넉떨어진 종교의 하나에 불과한 것이 아닌 온 천지가, 헬라인은 지식을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 십자가의 도가 헬라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유대인에게는 어리석어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웩이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창시했던 C.T. 스터든, 그는 당대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 박세리, 박찬호 같은 100년에 하나 날까 말까한 스포츠 스타였어. 그렇게 주장 선수였어. 그는 영국의 부호의 아들이었어. 귀족의 자녀였어. 그에게 창창하게 펼쳐진, 그는 케임브리지라고 하는 명문대학에서 그는 인기 있는 최고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삶이 펼쳐져 있었어. 그는 관념밖에 없는 그냥 형식적인 흔한 영국 사람의 모태신앙에 불과했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부딪혔어. 그 복음이 그를 뒤집어 놓았어. 유명한 케임브리지 7인의 얘기는 바로 그와 함께 이루어진 일이야. 그들의 보장된 미래를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십자가의 복음 앞에 기꺼이 포기하고 내려놓았어.
그들은 앞이 보이지 않는 중국 땅을 향해 선교지로 나갔어.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는가? 지금도 외기란 선교단체의 모토가 된 그가 남긴 말, 유명한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내가 그를 위하여 드리는 어떠한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맞습니다. 거룩한 주님을, 십자가의 주님을 생명으로 만난 사람들, 십자가의 거룩한 주님을 이 생명으로 부딪힌 사람들은 그리고 아무 일도 없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복음이 바르게만 증거된다면, 그리고 그 복음을 정확하게 바르게만 믿음으로 부딪힌다면 슬쩍 그슬리고 지나가 그렇지, 십자가의 복음 앞에 정면으로 부딪히고 나면 우리의 가치관이 뒤집어지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이야. 내가 만난 많은 사람들,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 앞에 고민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진단,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할 만큼 인류 역사 전체가 죄에 빠져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류 역사를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허락된 복음은 하나님에게도 최고의 것이었어요. 하나님에게 최고.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약하고 가장 별 볼 일 없는 게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의 모든 지혜를 모은 것보다 더 귀해.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당신에 있는 것 중에 가장 완전한 것을 주시되 당신 자신을 준 게 바로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나를 얼마나 사랑했길래 아들을 내어주었어. 내가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하고 영적 집회를 하는 동안 이렇게 도전을 했어. 선교사님들 복음화를 목적하고 여기 여러분의 일생을 바쳤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읍시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음화를 이루어주는 한 조건을 내걸으셨는데 다른 거 그만둬놓고 선교사님 자녀 중에 가장 사랑하는 자식을 실제로 잡아서 제물로 바치기만 하면, 그러면 이 땅의 복음화를 네가 그렇게 꿈꾸고 일생을 바친 복음화를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만약 주님이 제안을 한다면, 여기 계신 선교사님들 중에 실제로 당신의 아이를 여기 제물로,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한 제물로 내놓을 분 계십니까? 이랬더니 거기 계신 선교사님 전체가 다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날 시간이 끝난 다음에 그분이 고백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큰딸을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그 딸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 같아서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압니다. 내가 복음을 그렇게 가르치고 복음을 나누면서도 나는 그 복음을 내 생명 전부로 받아들인 적이 없었습니다. 난 내 자식 하나도 포기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날 위해 아들 주셨다던 주님의 복음을 지식으로 그냥 대강 지나가는 한 기독교의 교리로, 그건 나도 그 정도 믿고 남에게도 그렇게 가르쳤던데 회개합니다. 그 딸을 바치겠습니다. 사랑은 받을 때는 잘 모릅니다. 주어보면 압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셨는지는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값을 보면 압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셔서 우리의 나의 이 존재라고 하는 이 자아라고 하는 벽을 넘지 않고는 복음이 여러분 자신을 바꿀 수 없다면 여러분 선교는 생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도 바꾸지 못한 복음을 누구에게 전한단 말입니까?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걸 누구에게 전한단 말입니까? 복음은 주님이 실제 죽었고 실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를 예수와 함께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셔서 이제는 나 이거 찌그러진 멸망에 처할 이 죄인 이거 고쳐서 중고품 만들어 살자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교의 복음은 냉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 때문에 죽었다는 말은 네가 죽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건 날 사랑하사 날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세례를 받았다, 침례를 받았다는 말,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말은 이 정도에서 시작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영화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서 지옥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복음 앞에 분명한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나 예수와 함께 죽는 과정 거치지 않고는, 나 예수와 함께 다시 부활한 내가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아니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영광스러운 복음에는 참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긴 말 필요 없습니다. 오늘 언제까지 여러분 머뭇거리겠어요?
지금까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목사들도 반드시 지옥 갑니다. 장로딸도 지옥 갑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혈통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고, 여러분의 행실이 구원할 수 없고, 여러분의 기독교의 문화에 젖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을 천국에 갈 수 있게 못합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할 건 여러분이 그 주님을 믿으셨냐 이 말이에요. 십자가 안으로 들어오셨냐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힐 죄인이 나인 줄 알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 십자가에 죽고, 이제는 내가 아니라, 그 불쌍하고 연연한 내가 아니라 이제는 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모셔서 내 삶 전부로 바꾸는, 그래서 주님 안에 내가 있는, 내가 다시는 내가 아닌 그리스도를 나의 전부로 받아들이는 이 주님을 언제 여러분의 생에 만나셨냐 이 말이에요. 잠깐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지금 이 시간이 또 하나의 그 흔한 어떤 대회의 한 시간을 장식하는 시간으로 지나간다면 이것처럼 비참하고 이것처럼 불행할 수가 없습니다. 베세다의 한 기적의 현장에 서서 한 끼 밥도 먹고 휘죽이 웃고 돌아가는 불쌍한 영혼보다 더 불쌍한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원튼 원치 않든 여기 선교한국에 끌려오실 때 여러분 잘 모르고 교회가 뭔지 십자가가 뭔지 잘 모른 채로 끌려온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그러나 그 사람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여러분의 존재,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갈 것인지 여러분 해답이 있는지를 물어봐야 돼. 성경은 정확하게 진단해 주기를, 죄로 말미암아 태어난 너는 영원히 지옥의 형벌받을 수밖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거 하나님이 정한 법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하시던 이 거룩하고 추념한 주님 앞에 설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 너무도 흔히 들어왔던, 오늘 여러분이 선교단체 간사, 혹시 여기 선교사님, 목회자, 여러 모양의 사람들 여기 와 있을 수 있어. 모태신앙도 있을 수 있지. 오늘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구원하는 것은 여러분 진정으로 거듭났느냐 이거예요. 복음은 도대체 여러분에게 몇 푼어치의 복음이었어. 하나님에게 있어서 복음은 그의 아들을 내어줄 만한 것이었어. 내가 널 사랑한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라면 내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난 사랑한다라고 말하십니다. 여러분이 찌그러졌던, 실패했던, 비참한 가문에 태어났던 상관없어. 그건 여러분의 겉모습일 뿐이야. 여러분의 진정한 모습은 오직 하나님만이 말씀해 주실 수 있어. 여러분의 부모도 말할 수 없어. 내가 너를 위해서라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너 대신 내어줄 만큼 너는 나의 전부다. 너는 나의 사랑이다. 성공했을 때만 내 아들 내 딸이 아니라 너는 지금 비참하여 일어설 수 없는 실패한 지금도 너는 내 거다. 예수 피값 주고 산 내 거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복음은 그의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전부였어. 근데 당신에게,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복음은 도대체 어떤 복음이야? 여러분의 취미 하나 바꿀 수 없고 여러분의 가치 하나 바꿀 수 없는, 여러분의 세상의 가치관 하나 바꿀 수 없는 이런 얼어 죽을 복음은 없어.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에게서 모욕을 당하지 않게 해야 돼. 주님의 복음을 영화롭게 하기를 바래. 오늘 이 밤이 결단의 밤이 되시길 바래. 분명히 기억할 것은, 나 주님 이제는 긴 말 필요 없이 주님 나 십자가의 죽음에 나를 넘기우고 나 이제는 예수의 생명 전부로 받아서 나 죽고 이제는 예수로 살겠습니다. 주님 관념이나 정신통일이 아니고 중연불이 아니라 주님 내가 예수를 생명 전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의 전부가 되십시오. 지금 그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바래. 믿음의 표현으로 일어나기를 바래. 주님 내가 내 몸을 일으켜 나의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처럼 나 십자가의 그 어설픈 죄인, 종교 흉내냈던 거, 모태신앙이었던 거, 이거 주님 십자가의 죽을 나로 인정하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넘기우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주님 내가 영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나 죽고 예수 전부 되시옵소서. 예수 내 생명 되시옵소서. 예수 내 소망 되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주님 앞에 통성으로 우리 주님, 생명의 주님 결단하며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십자가의 복음을 생명 주고 받으라. 십자가의 복음을 생명 주고 받으라. 나 죽고 예수 살고, 나 죽고 예수 살고, 나의 생명, 나의 주, 나의 전부. 주님, 나의 생명, 나의 주님. 주여,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복음을 영화롭게 할지어다. 내 영혼아, 복음을 영화롭게 할지어다. 주여, 복음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주여,